머리로 사는 사람이 있고 돈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재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명예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탐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죄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이하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위인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이나 각 사람의 믿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에 이루어진 믿음의 복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통치한 여호수아의 기적적인 업적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영도 아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사령관의 영도 아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길에는 또 다른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벽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만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는 여리고도 여리고지만 군사 장비도 변변치 못하고 이렇다 할 군사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스라엘 자체가 더 큰 문제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통치자인 여호수아는 민족의 위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복종은커녕 납득하기조차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모든 군사는 엿새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그 뒤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후군은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종하기 어려운
말이 안 되는 작전 명령이요 기상천외한 작전 명령이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복종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전문가나 어떤 대가들이 말이 되는 작전이라고 하겠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나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말이 안 되는 작전 명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생각을 여호수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납득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그동안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종한 것입니다. 여호사를 통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듣고 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믿음으로 복종했을 때에 놀랍게도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 안으로 돌진하여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란 이성적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말이 안 되고 기적적으로 성이 붕괴된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매일 성주일을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돌았지만 성이 무너지기는커녕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돌면서 혹시나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엿새 동안 매일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성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멋쩍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그만두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건하실 리도 없으시고 헛소리를 하실 리도 없다는 믿음으로 복종하였고 마지막 7일째에는 명령대로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었고 길게 울려보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 백성들은 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99% 복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제7일째 양강나팔을 불 때에도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100% 복종했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몇 퍼센트나 순종합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한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100% 복종한 믿음의 결과이었습니다. 그 승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기생인 라합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정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 속에 기생인 라합이 속한 것은 매우 이색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라합은 여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위인들 중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빼면 유일한 여자입니다. 여간에서 여자를 내세우지 않는 남녀 차별 내지 남전 여비 사회에서 라합이 소개된 것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라합의 믿음은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중시하십니다. 둘째,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망의 족속으로 여겨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족인가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중시하십니다. 휴스는 전에는 받을 수 없었던 특권과 복을 향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라합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언약적 약속의 진실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신뢰이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한 신적 약속의 성취로 이어지는 혈통에서 영광스러운 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셋째,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라고 할 것도 없는 기생인 라합의 생활은 한마디로 죄악 생활 그 자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믿음의 위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생활보다는 현재의 회개와 믿음을 중시하십니다. 라합은 과거의 부도덕한 생활 때문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종족 차별이나 남녀 차별 내지 남전 여비 풍조가 극심한 때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며 영원한 현재의 말씀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보낸 정탐꾼 두 사람을 환대하고 숨겨주고 안전하게
도피시킨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과 친척들의 목숨을 건 라합의 행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이 행위는 이성의 행위나 감정의 행위나 의지의 행위나 탐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자녀들의 목숨과 친척들의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 때문에 라합은 순종치 않고 멸망한 여리고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행함이 있는 믿음은 자신과 집안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거족적 대업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또 온 천하에 차별 없는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라합은 놀라운 복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은 보장된 것 아닙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천국 가는데 전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천국 입국 심사대에서 얼굴을 보고 생명책에 있는 이름하고 대조하는데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들 해서 여간 힘든 게 아니랍니다. 지옥도 한국 사람들 때문에 대대적인 수리를 한답니다. 하도 찜질방들을 다녀서 불못에 던져 넣으면 시원하다 라고 해서 징벌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지옥 수리를 또 해야 할 겁니다. 불가마 때문에. 머리로 사는 사람이 있고 돈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재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명예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탐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죄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100% 순종하여 승리하시고 온 집안의 목숨을 거는 믿음으로 행하여 놀라운 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